같이 온 친구도 있어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혹시 지난주에 상기물 카드를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서 가지고 온 친구 있나요? 와, 우리 성주 또 우리 은정이 또 둘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 성주가 대표로 나와서 이거 선물 주도록 할게. 나오셔가지고 성주가 2개 먹고 그 다음에 은정이에게도 2개 전해주세요. 와, 예쁘게 이렇게 와 날짜까지 막 쓰면서 해가지고 왔어요. 네, 우리 은정이 친구는 색깔을 아주 또 예쁘게 칠한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저는 진짜 월요일까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번 주에도 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게임을 하나 할 건데요. 이번에는 신호를 따라서라는 게임이에요. 각 팀에서 이쪽 팀, 저쪽 팀 3명씩 나올 건데 나오세요 하면 빨리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생각했어요. 이름에 기억이 들어간 친구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3명 필요해요. 3명.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나와주셔야 우리가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기억이 들어간 친구, 권희진 친구 나왔고요. 네, 전의숙 친구 나왔고요. 네, 옆에 친구 너도 기억 있잖아 하면서 기준이 친구 데리고 오고 있고요. 김은영 친구 나왔고요. 또 더 나오세요. 어떻게 쓸 거냐면 마주 보고 길게 설 거예요. 네, 좋아요. 그렇게 옆으로 서주시면 돼요. 그렇죠. 마주 보고 한 명만 더, 한 명씩 더. 네, 한 명씩 더. 누구 나올 거예요? 우리 김인옥 친구가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은요. 김정숙 친구가 기억이 2개나 있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게임을 할 거냐면 앞에 있는 친구들이 팀장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할게요. 2분 팀장이고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팀이 어떤 동작을 취할 거고요. 그리고 그 동작을 카메라에 나와야 돼서 잠깐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작을 취하면 이 앞쪽에 지인 팀이 그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거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려운 거 해도 되고 처음이니까 뭐 쉬운 거 해도 되고 해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동작은 셋이 다 다른 거 해도 돼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동작을 하고 지인 팀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네, 자, 팀장님이 가위바위보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렸겠죠. 준비! 팀장님들 가위바위보 하세요. 네, 먼저 가위바위보 지고 싶다고요? 안 돼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자, 가위바위보 할게요. 가위바위보! 졌어요. 네, 그러면 이쪽 팀이 똑같은 동작 아니어도 되니까 하나 둘 셋 하면 포즈를 취해주시고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자, 포즈 주세요. 자, 이걸 따라하는 그대로 있어야 돼. 그 대신 네, 자, 따라하고 있나요? 어떻게 잘했어요? 이쪽 팀? 표정도 따라 잘했나요? 이쪽 팀이 오늘 잘하는데 박수! 자, 이번에 한 번 더. 팀장님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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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싶었지만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친구들이 나도 이렇게 포즈를 재밌게 잘 신호를 주시면 이쪽에서 따라서 할 겁니다. 자, 주세요. 자, 따라서 하세요. 네. 아니, 여기 의식이 친구 따라서 하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나요? 네, 박수!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지고 싶었는데 또 이겼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건 뭐 어떻게 좀 어려운 거 할 건가요?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보고 동작 주세요. 뭐로 하지? 준비. 동작 좀 주세요. 이제 시작. 비슷해. 네, 잘 따라하는데요. 네, 많이 움직이는 거 따라해야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자, 그대로 들어가지 말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어떤 신호를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잘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쪽 친구들을 바라보고 다 같이 율동하면서 새소식만 시작할게요. 새록새록 꿈을 꾸는 새소식반 소리치며 찬양하는 새소식반 식구처럼 안아내는 새소식반 반짝이는 우리들은 새소식반 새소식반 시작이야.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새소식반 좋아 주님 사랑 가득 새소식반. 좋아요. 이제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워드업을 선생님이 설명하고 왜 안 들어가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워드업을 설명하고 들어가려고 해요. 오늘은 선생님이 이렇게 장소 카드를 들 거예요. 장소는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장소 카드를 딱 들면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 자,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과 해볼게요. 친구들과 찬양하라.
운동할 때 찬양하라. 잘할 수 있겠어요? 전에보다 글씨 수가 확 줄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아기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군지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하는 친구들 조용. 이따가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 옛날 저 하늘로부터 천사들 기쁜 노래 부를 때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위에 예수님 나셨네. 먼 옛날. 자, 아까 쉿 했던 친구들,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났나요? 누구일까요? 예수님. 맞았어요. 딩동댕 예수님이었어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왕으로 오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을 식사 시간에 찬양하라. 네, 식사 시간에도 찬양해야 되고요. 또 기도할 때 찬양하라. 여러분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다시 찬양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율동을 기억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우리 아주 귀엽고 깜찍하지만 열정이 넘치는 율동 선생님을 박수와 환호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깜찍하고 귀엽지만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율동을 하면서 해볼게요. 먼 옛날 저 하늘로부터 천사들 기쁜 노래 부를 때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위에 예수님 나셨네. 먼 옛날.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와, 우리 친구들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을 텐데 어쩜 그렇게 잘 기억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이번에는 2배속으로 빠르게 불러볼 거예요. 이 노래는 원래 천천히 하는 건데 빨리요. 먼 옛날 저 하늘로부터 천사들 기쁜 노래 부를 때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위에 예수님 나셨네. 먼 옛날. 휴, 빨리 했더니 숨을 못 쉬겠어요. 자, 이번에는 아주 달팽이처럼 느리게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먼 옛날 저 하늘로부터 천사들 기쁜 노래 부를 때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위에 예수님 나셨네. 먼 옛날. 잘했어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노래는 허밍으로 하고 율동을 하면서 한번 마지막으로 불러볼게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일을 맡긴 적 있나요?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오, 네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잘 대답했네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들에게 아주 특별한 일을 맡기셨어요.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려줄게요. 요한일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중에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여기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하며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읽어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두 번 읽은 곳이 있었어요. 어디였어요? 요한일서 4장 14절. 왜 두 번 읽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은 우리 집의 주소와 같아요. 성경의 주소인데요. 이 주소를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을 찾아가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도 놓고 뒤에도 놓고 읽었어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아버지는요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여기 있는 선생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어디에서 봤어요? 여러분 직접 예수님을 봤나요? 아니요,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보고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알고 있으면, 믿고 있으면 증언해야 돼요. 증언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전하면서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하라. 다시 기도할 때 찬양하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과 찬양하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친구들과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 라는 믿지 않는 친구들은 모든 시간이 끝난 후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꼭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몸으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우리 선생님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는 어떻게 하냐면 요한일서는요 따라서 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할 수 있겠어요? 네.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아버지가 라고 말하고 있죠. 아버지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하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그러면서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구주로 보내신 것을 어디서 봤어요? 우리는 말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아멘. 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아멘. 오,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는요, 그 요절을 하지 않고요, 마음속으로 요절하고요, 몸으로 요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어요? 하나. 자, 여러분들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본 적 있나요? 혹시 그 별도 세어봤어요? 셀 수 없이 너무 많았어요. 선생님도요, 세다가요 너무 많아서 세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별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을 만드시고 그 별 하나 각자에게 특별한 목적을 주셨어요. 어떤 별들은요, 계절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어떤 별들은 여행자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주 특별한 별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오래전 동방에서 사는 박사들이 별을 연구했어요. 매일매일 별을 보면서 그 별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관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별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별이었거든요. 별의 위치를 보니까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고, 분명 이스라엘 땅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곧 깨닫게 되었어요. 저 별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왕이 태어났음을 알려주는 것 같소 라고 박사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이 박사들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왕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실 만큼 누구를 사랑하세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왕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약속한 왕을 기다렸던 동방 박사들은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은 아주 특별한 선물을 3가지를 준비했어요. 몇 가지를 준비했다고요? 3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행이 시작됐어요. 그들은 저 별을 따라서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그들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기 유대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박사들은 왕이 태어난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의 왕이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그 유대의 왕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을 불러서 동방 박사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700년 전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그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헤롯왕은 유대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왕자를 빼앗길까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요 조용히 불러서 언제 그 별을 봤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박사들은 의심하지 않고 어디서 언제 그 별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알려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말했어요. 그 선지자가 말하는데 베들레헴에서 그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어. 만약 그 아기를 찾는다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어. 박사들은요 이 왕의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왕의 마음은요 악하고 질투심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박사들은 알지 못했어요. 왕은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아주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거짓말을 해본 적 있어요? 그리고 친구를 미워하거나 부모님 말씀에 싫어 안 해 하면서 이렇게 짜증내거나 불순종하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왜 이런 죄를 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전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게 행동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악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 죄는요 여러분들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끔찍한 것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벌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죄는 하나님 앞에서 끔찍해요. 그런데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모르던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계속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가게 되었어요. 마침내 그 별은 한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박사들은 그 별이 머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는요 아기와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이 낯선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랍기도 하고 아마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동방 박사가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드릴 선물을 몇 가지 준비했다고 했는지 기억하나요? 몇 가지였어요? 맞아요. 3가지였어요. 그 3가지를 선물로 드렸어요. 그 선물은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어요. 황금은 종종 왕족에게 주어지는 아주 값비싼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유향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에 쓰이는 그런 향이었고요. 그리고 몰약은 좋은 냄새가 나는 향수였어요. 박사들은 그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며 경배했어요. 친구들과 찬양하라. 운동할 때 찬양하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나요? 경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존경하고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또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찬양하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삶 가운데 상기물을 보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요라고 외치세요. 어떻게 외친다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이걸 외쳤다면 매일 외쳤다면 여기에 어떻게 해요? 여기 왕관에다가요 색칠해 오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 이것을 가지고 오고요.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지 우리 선생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찬양하라. 학교에서 찬양하라. 그래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경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부탁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분 기억해요?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 아기를 찾으면 알려달라고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아기를 찾는다면 알려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에게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꿈을 통해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알려줄 때까지 그곳에 있도록 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세요. 이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은요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완전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붙이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기꺼이 예수님께서 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요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구주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 왕의 음모에서 누구를 보호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을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셔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후 이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헤롯 왕은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구주 대신 예수님을 보호하셨던 거예요. 후에 헤롯 왕이 죽자 하나님께서는 또 꿈에 요셉에게 말했어요.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이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해 주었어요. 요셉과 그의 가족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어린 시절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 사도행전 13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족까지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친구들 있나요? 다 같이 눈 감아보세요. 저도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나도 믿고 싶어요 라고 마음에 결정을 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고마워요. 손 내리세요. 방금 손 든 친구들은요, 모든 순서가 끝난 후에 선생님을 만나주세요. 피아노 앞으로 오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친구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죠? 우리 선교 찬양을 부르면서 알아볼 건데요. 잠시만요. 우리 귀엽고 깜찍하시지만 열정이 넘치시는 율동 선생님을 한 번 더 모시고 율동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먼소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이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지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네, 감사해요.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 막 이상한 말을 했는데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거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이거는 아랍어예요. 아랍 사람들, 무슬림들이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하는 말이래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좀 이렇게 품이 있게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서 들어봤더니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할게요. 시작. 아살라무 알라이쿰. 그렇죠. 그렇게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자, 우리가 어느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네, 맞아요. 감비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이 감비아는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이 감비아에는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1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예요. 근데 거기도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만 아니라 천주교까지 포함한 그런 숫자가 바로 그렇게 아주 작은 숫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 부족의 고유 종교가 있어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주술사를 찾아가서 주술을 하기도 해요. 자, 이 감비아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 기도 말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헌금을 드려야 될까요? 이 헌금은 그냥 이 각 지역의 선교사님에게 보내지는데 이 선교사님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선교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헌금을 준비할까요? 엄마, 선생님이 돈 갖고 오래 빨리 돈 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헌금을 드리는 방법이? 맞아요. 용돈을 조금 모으고 내가 먹고 싶은 거 2번 먹고 싶을 때 한 번만 사 먹고 한 번은 그냥 이렇게 모아서 가지고 오면 그건 너무나 좋은 귀한 헌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감비아의 기독교인들이 10명 중에 1명도 되지도 않는 그 감비아에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
읽으면서 기도 제목 읽으면서 기도해 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헌금과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감비아 어린이들이 호랑보다 성경을 먼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엄마 돈 줘! 이렇게 안 하고 용돈을 모아온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교 찬양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냥 노래만 할게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먼 섬까지 우리를 위해 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자, 우리 헌금 목표액이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감비아에 무엇이 지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게스트하우스가 지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은 문을 이렇게 붙여줄 때 여러분들은 박수로 이렇게 축하해주면 좋겠어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지난 시간에 같이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기억하고 있나요? 프랭크하고 메리요. 네, 누구요? 프랭크하고 네, 맞아요. 프랭크랑 메리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 뜻을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무엇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것도 기억하고 있나요? 네, 선교사. 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 아주 힘든 선교사 훈련도 받으면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메리는, 또 프랭크와 메리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 선교지로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모임에서 복음 선교회 대표이신 와이스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프랭크는 그 와이스 대표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부부가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그런 인디언 부족이 있을까요? 부족이 딱 하나 있는데 히바로 인디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에콰도르에 사는 정글에 사는 사람들을 사냥하는 사냥꾼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들을 위해 사역할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프랭크는 맞다! 라고 생각하면서 얼른 흥분된 모습으로 메리에게 갔어요. 그리고 와이스 씨가 이야기해줬던 그 이야기를 다 해주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메리도 맞아요 라면서 동의를 했어요. 그들은 히바로 인디언족에 대해서 열심히 책을 찾으며 자료를 찾으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랬는데 이 부족은 악령을 숭배하고 악령과 대화를 나누고 악령에게 나의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그런 인디언 부족이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히바로 인디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었어요. 죽으면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이들이 정말 천국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이렇게 소망 없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데 천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히바로족은 사람이 한 명 누군가가 죽으면 분명히 어떤 사람이 저주해서 죽었을 거야 해서 주술사를 찾아가서 누가 저 사람을 저주를 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주술사가 지목하는 한 사람, 저 마이클 저 사람 때문에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에게 따라가서 쫓아가서 그들에게 복수를 하곤 하는 아주 무섭고 끔찍한 부족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 프랭크와 메리는 이 히바로 인디언 부족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빨리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가게 되었어요. 가족과 우리 프랭크와 메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모두를 다 버리고 납두고 떠나서 그 에콰도르의 그 히바로 인디언 부족에게 가게 되었어요. 와,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 히바로 인디언족에게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그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에콰도르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프랭크와 메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냥꾼들이 사는 그 정글 마을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고 즐거운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복수 게임의 이름은 보물찾기 게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맞추면 여기에 보물이 숨어져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선생님 숨겨놨거든요. 보물을 찾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그 보물 찾으면 거기에는요 선물도 적어져 있고요. 선물도 적어 있고 점수도 적어져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쪽 팀의 이름이 있어요. 이쪽 팀은요 와우 팀이에요. 무슨 팀? 와우 팀. 여기 팀은 우와 팀이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와. 우와. 오, 너무너무 잘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 첫 번째 문제 그러면 문제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오늘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아들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자, 아는 친구는 십자가.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금방 뒤돌아본 친구 선생님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이름이 이노기 친구. 아, 맞아. 이노기 친구가 말해볼까요? 자기 백성의 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자, 보물을 찾으라는 박수로 찾아라. 자, 우리 찾아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있어요. 여기 앞으로 이렇게 쪽지. 저기 끝에 뒤에서부터 있을 거예요. 네. 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말랑이 선물은 점수는 점수 300점. 300점. 감사합니다. 네. 보물을 잘 찾았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오늘 선교사 이야기를 잘 들었죠. 선교사 이야기. 프랭크와 메리에게 YSC는 어떤 부족에 대해서 소개해 줬을까요? 선교사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소개해 줬잖아요. 자, 조금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객관식으로 내줄 거예요. 1번 호바로 인디언, 2번 하바로 인디언, 3번 히바로 인디언. 몇 번일까요? 아는 친구는 저기 우리 수라 친구 3번 히바로 인디언. 맞았나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찾아라는 박수로 찾아라. 자,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자, 축하해요. 선물은 디저트 미니어처. 디저트 미니어처 점수는요? 200점. 200점. 자, 몇 점이라고요? 200점. 무슨 팀이 200점이에요? 우와. 우와 팀. 아웃 팀은 300점. 300점. 자, 이제 여기에서 잘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벌써 하다 보니까 마지막 문제가 되었어요. 자, 우리 새소식반 올 때는
누구하고 같이 와야 될까요? 그래요. 친구한테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좋아 하면서 얘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새소식반은 몇 시에 시작해요? 10시요. 10시. 장소는 어디예요? 오륜교예요. 오륜교회에서 할 거예요. 오륜교회에서 또 다른 친구들 꼭 데리고 오세요. 자, 마지막 문제. 문제 주세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만 경배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아는 친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일어난 친구가 없군요.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만. 그래요. 너무 멋졌어요. 멋진 친구에게 댓글 답도 말해줬어요. 자,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찾아라는 박수로 찾아라. 맞아요. 자, 여기 쭉 가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그래요. 잘 찾았어요. 자, 150점 선물은 말랑이. 이 말랑이는요, 어떤 말랑이냐면 크리스마스 말랑이. 그래요. 박수. 우리 몇 대 몇이에요 지금? 350. 여기는 300. 50점 차이로 조금 아쉽지만 우아팀이 승리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서로 너무 열심히 잘해줬어요. 그래서 서로 격려의 박수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소식반에 올 때 누가 온다고요? 친구가 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새소식반 찬양 부르면서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